2019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셨고 또 2020년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식당에서 또는 주차로 선생님으로 아침부터 봉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느라 피곤하시죠? 그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고 은혜가 넘치는 2019년 마지막 오후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리자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워낙 인터넷 음원 시장, 핸드폰으로 음원 시장이 잘 돼 있어서 핸드폰으로 쉽게 음악을 구할 수 있지만 제가 학생 때만 했어도 해외에 있는 찬양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큰 기독교 백화점에 나가서 그 읍내라고 그러죠, 시내라고 하는 그 기독교 큰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그 발주를 좀 넣어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새로운 찬양을 남들보다 먼저 듣고 남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기쁜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렇게 CD를 사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찬양팀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팀은 그 호주의 힐송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이 세계를 돌면서 찬양 공연을 하는데 한국에는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팀이 언제 한국에 좀 와서 같이 직접 직접 보고 함께 찬양 콘서트를 볼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한 8년 전인가 2011년도에 이 찬양팀이 내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사리 티켓을 구해서 그 찬양 집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세계적인 찬양팀이다 보니까 좀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3m 한 4m 되는 스피커가 달리고 수십 개의 조명이 달렸습니다. 보통 찬양팀 하면은 드럼이 이렇게 하나만 딱 설치되는데 여기는 무대 위에 두세 개의 드럼이 설치가 되고 통기타는 노래하는 사람마다 한 명씩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탬버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다른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정도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보여줬죠. 그렇게 이 찬양 콘서트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모든 열광적인 분위기가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찬양 리더가 통기타만 하나만 들고 나와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던 이 조명, 특수효과들, 사용했던 모든 악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본질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목소리와 제가 들고 있는 악기 통기타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당시 신학대학교 1학년에 다니면서 시니컬하고 이성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태까지 니들이 했던 건 뭐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의 취함으로 찬양의 본질과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관심이 갔던 이유는 이 찬양팀이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달 방법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했던 이 메시지에 바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들은 먼저 분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수용기관을 가득 채웠던, 눈과 귀를 가득 채우던 소리와 빛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극도로 한 곳에 집중이 되었고 그 극도의 집중을 받은 찬양 리더가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을 때 그 찬양 콘서트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단숨에 넓게 퍼졌던 시선을 좁혀서 사람들이 본질을 바라보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은 9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고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식을 베푸셨기 때문이었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 약속의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약속의 증표인 장막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시각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한 TV 프로그램을 좀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완전히 볼품없는 집, 완전히 망가진 집을 그 주인에 맞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되게 유명한 OST 있죠. 따라라란 딴 따라라라, 이 노래 이게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 배경음악과 함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서장육의 집을 예를 들자면은 아무것도 없던 서장육의 집, 이제 서장육의 겨울은 따뜻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리모델링한 집을 소개할 때 카메라의 앵글이 이렇게 돼요. 현관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까지 쭉 한 컷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시청자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을 보고 주방을 보고 안방을 보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독자가 본문이 진행함에 따라 직접 장막을 지니며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첫 장막인 성소에 진입합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 지성소를 향하게 되면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그 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까지 쭉 러브하우스를 보듯이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방문하게 되면은 박물관에 큐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이거고 이것은 저거고 이것은 저것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성소,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안쪽 우측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저쪽에 있는 것이 촛대고요, 이곳이 있는 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본문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 성막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개가 잘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이 와닿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크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주게 하는 주제들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치욕적이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과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울음을 들으셨고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엄청난 능력들을 보이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밖으로 나아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자 바다를 그냥 반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반으로 갈라버리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병사들이 오자 그 병사들을 모두 바닷속에 쳐넣으셨어요. 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며 그들 한가운데 장막을 치면서 자리 잡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왔던 장막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장막이 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막은 언제 들어도 자부심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는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증거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성막과 같이 발전되어서 성막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 이 성막이 또 발전되어서 성전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이라는 것 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파악되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좀 뜨거운 느낌이었을지 좀 그런 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의 교회를 정착시킬 때 있었던 일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도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배에서 내려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찌르는 조선인에게 성경책을 내주면서 그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성경책을 내주시면서 그 성경책을 전달해 주시고,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순교하던 선교사님 옆에 몇 개 떨어져 있던 성경책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어서 왔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여관을 하는데 성경책의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책을 뜯어다가 자신의 여관방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배를 해놨는데 먼 훗날이 지나가지고 왜 총신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시는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 동네에 왔다가 그 여관에 묵게 되고, 그 여관에 묵었는데 이 여관은 뭔데 아직 뭐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책이 막 도배가 돼 있는 거죠. 그 인연으로 최치량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최치량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최치량이 돈을 들여서 산 곳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골 교회라는 것이 훗날에 커져서 장대원 교회가 되고, 이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와 고백으로 그 일대에 평양 대부흥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 이 일련의 조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뜨거움과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 뜨거움과 큰 감동을 주듯이 히브리서들을 읽던 원독자들에게 있어서 장막, 성소,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민족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첫 장막에 들어가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독자는 본문과 같이 발을 맞춰서 성막 안을 걸어감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놀라운 영광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고조될 때 그 순간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인데요,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뭐냐면은 더 이상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이야기는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전할 텐데 이것 이제 여기서 멈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참여했던 찬양 콘서트에서 사람과 악기와 조명 특수 장비로 눈과 귀를 가득 채우다가 모든 것들을 치워버려서 고도로 집중된 분위기를 형성했듯이, 본문은 고조된 분위기를 한순간에 끝내버리면서 장막과 기구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놀라워요. 하지만 그 놀라운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제 내가 말할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토록 강조했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짓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의 저자는 간단하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새 장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장막은 영광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죄를 치우기 위해서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한 번으로도 안 돼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와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곳, 그곳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했다고 해서, 제사를 들어서 죄를 사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겨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지성소는, 땅의 성막은. 이 불완전한 장막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새 대제사장, 누구보다 강한, 누구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더 이상 과거의 불완전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도록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의 원 독자들은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지쳐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고 뭔가 더 눈에 보이고 종교적으로 좋아 보이던 과거의 영광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시절을 돌아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받은 핍박과 환난이 그들을 지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그 첫사랑을 잃고 과거에 찬란했던 모습으로, 과거의 영광,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비춰줬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고통이나 감내하고 있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의 성막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상들의 모습에 만족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멈춰서 버린 것이죠. 여기서 본문을 통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지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요? 삶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에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받았을 고통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엄청났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고향에서 배척받았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크게 욕먹고 쫓겨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 같은 그런 거였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그놈을 믿는단 말이야? 예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 사람을 믿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배척당하고 목숨이 위험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저라도 사실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칠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고 크고 작은 그런 어떤 공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밤에 탄약고나 초소를 지키는 야간 경계라는 걸 섰는데 이 밤에 1시간 정도를 경계를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간 경계에도 되게 나쁜 그런 순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기 두 번째랑 끝나기 전 거, 이게 딱 이 두 개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야간 두 번째는 1시간 약간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근무 나가려면 3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옷도 입고 총도 꺼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시간 1시간을 그냥 아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근무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면은 총 넣고 뭐 옷 갈아입고 이러면은 또 30분이 후딱 지납니다. 그러면은 뜬 눈으로 그냥 남은 30분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일어나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가려면은 낮에 근무를 못 나갑니다. 낮에도 이제 근무가 있거든요. 낮에도 이제 경계를 서는 근무가 있는데 그 근무를 못 나가니까
이런데 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너 교회 가느라 그거 빠졌잖아. 그러니까 밤에 제일 힘든 건 너가 나가. 아니면은 교회를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청소를 못 합니다. 이게 저 혼자 뭐 청소를 빠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대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 저 혼자 빠져가지고 청소를 안 한다는 거, 뭐 2등병 1병일 때 그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대가 맡은 청소를 교회 가려고 혼자 다 미리 청소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교회 간다고 청소 때 빠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느끼니까 막 혼자 외롭게 청소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라고 불릴 수도 없는 작은 공동체인 군대에서조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힘듦을 겪는데, 실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순간순간에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면은 느껴지는 마음 아픔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이 계속되고 이렇게 유혹이 계속된다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타협의 마음이 오게 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만족하는 마음으로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 멈춰서 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지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2020년에는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미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내 자리에 만족하고 경주를 멈춰서는 것은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지쳐서 다시 성막을 소망하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면은 그들은 결국 그렇게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가려던 그 불완전한 성막을 단번에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돌아가려고 했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의 완벽한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지상의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과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상을 기독교식으로 아무리 부딪혀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요. 저도 믿음 없게 가끔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유도리 없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봤어, 그거 안 돼, 이러면서 돌아서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과 길을 따랐을 때 이뤘던 것이 로마 카톨릭의 정면으로 부딪혔던 종교개혁이고 미신이 판치던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조선의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뭐 엄청나게 간증할 거리는 아니지만 아까 그렇게 군대에서 고생하고 노력했더니 병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군종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갈 때마다, 주일을 갈 때마다 우리 부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다 데리고 나가게 되고, 같이 저의 모습이 귀감이 되어가지고 같이 교회를 잘 섬기자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겐 어려워진 세상만큼이나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강하게 믿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지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치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은 절대 지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지쳐버린 자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지성소를 막던 휘장을 반으로 찢으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를 막던 그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 반으로 쪼개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옛 모습에 만족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찢으셨던 휘장을 다시 꿰매서 하나로 만드는 것, 그래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가로막는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참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잃고 이리저리 유리하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얘들아, 길이 여기에 있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내가 다 뚫어놨단다. 이쪽으로 가면 돼. 이 길이야. 이쪽으로 가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핍박에, 그리고 환란에, 그리고 다른 거짓 교사의 선동에 흔들려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모습을 지금 나에게 대입해 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봤을 때,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매 순간 매초 갈림길에 섭니다. 이 갈림길에 섰는데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돼요. 매초 매 순간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데,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지상의 성소로 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 지성소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얘들아, 이곳이야. 여기가 바로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이야. 나를 따라오렴. 이쪽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TV에 보면은 콩고 왕자라고 불리는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네이티브 한국인처럼,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혼날 때,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귀찮은 부탁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한국말을 모르는 척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야, 이거 좀 이것 좀 해줄래? 그럴 때 I don't know,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양갈래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매번 부딪혀야 하는 길이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쪽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피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2020년에는 길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늘 성소를 향한 길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거 다 단번에 갚아주실 예수님을 붙잡고 지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 성소로 향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가람 교회에 더 큰 부흥이,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